말씀은 똑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데 이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단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되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되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내 자신이 어느 단계에 속한 믿음인지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요한 1서 2장에서 자녀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왜요? 여기 보면 어떤 수준이 나왔어요? 자녀들의 수준, 청년들의 수준, 아비들의 수준이 있어요. 그는 믿음의 단계를 말하는 거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단계는 어떤 믿음이냐? 12절에 보니까 뭘 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건 가장 기본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실 때 회개할 때 그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 압니다. 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누구를?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를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고 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 존재의 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어린아이 단계 때.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뭐를 하기 시작해요? 말씀도 읽고 말씀도 또 뭐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린아이 믿음의 단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요구 들어달라고. 나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나의 필요를 들어달라고. 근데 하나님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셔요.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신생아 막 나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손짓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울기만 하면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아요. 울기만 하면 우유도 먹이고, 울기만 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기만 하면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고, 뭐 하기만 하면, 울기만 하면, 그러면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나를 위한 기도, 내 필요를 말하고 내가 나의 요구를 말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즉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를 해봐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 그래요? 그렇죠. 금방 제가 힌트를 드렸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 체험의 종교. 아버지와 관계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속하신 분입니까? 영에 속하신 분입니까? 영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도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육신의 수준에서, 내 수준에서, 내 중심으로 받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한지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육신의 복을 우리가 원하는, 정말 원하는 모든 복을 다 주신다고 해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죠. 왜? 육신에 속해서 내 수준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되, 호정만 하늘에 속한 자. 그것도 어떻게? 영원한이 아니라 임시로. 언제까지 임시로? 심판대까지 임시로. 동감하십니까? 아멘. 동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끝, 나는 구원 받은 자야 하고 도장 찍어버리면 심판 때는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심판대라는 말씀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다면 필요가 없죠. 심판하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자가?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영의 수준으로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의 의미를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못 해요. 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여서 한 번도 영에 속한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우리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뭐 하신다? 깨우치신다. 아멘. 가르치신다. 아멘.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리세요? 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우리의 모든 의식구조 속에 무엇으로 다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인지 나의 기도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위한 하나님인지.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늘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샘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단단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맺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뭐에 속한 자라고? 빛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그 한 입으로 무엇과 뭐를 동시에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그 의식 없이 하는 것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 말씀으로.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 못 낸다? 못 내야 정상이라. 못 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물만 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단물만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뭐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자,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누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 그게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나를 자랑하고 또 뭐하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것들로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자, 고린도전서 3장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결론이 있는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말하는 사람,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 사단이 이끄는 그 생각 속에 나를 그대로 내맡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떤 믿음이다? 어떤 단계의 믿음이다? 어린아이의 단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육신에 속한 나를 인식하고 버려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내 말씀과 성령과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보여져야 돼요.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려고를 안 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잘 보여요. 보이죠? 다른 사람이 막 어떻게 분쟁하고 아유 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하게 하잖아요. 남편이 나 괴롭게 하면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단이 괴롭게 하는 그걸 우리는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남편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뭐 하려고? 나를 뒤집으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왼수 가면은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싸워라 니들. 싸워라. 박터지게 싸워라. 이혼해라.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속 터져 죽겠어. 그냥 하는 것마다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누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옛날에는 얌전하고 좋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사랑스럽고 여성스럽고 사랑스럽고 이래가지고 좋다고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성질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또 이제 거기서 뭐가 나와? 아유 저 왼수 또 나오죠. 누구 안에 있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지금 확 뒤집는 거야. 속 터지게 만들고 그냥 으유 주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마 때리지 못하고. 그래서 뭘로 때려잡아? 말로 때려잡죠. 막 그냥 큰 소리 쳐가면서 억압을 해가면서. 근데 그 남편을 보고 또 아내는 어째? 어이구 저 왼수. 지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러고 남편이나 아내 안에 있는 사단이 그러고 뭐 하려고? 싸우라고 그러려고. 상처받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하게? 뒤집어지게 하려고. 미워하게 하려고. 이혼하게 하려고. 그걸 속지 말자는. 그걸 안 속으려면 뭐가 먼저 보여져야 되냐? 육신에 속한 나가 인식되어져야 돼요. 육신에 속한 내가 인식되어져서 그 육신에 속한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말씀이 무엇으로? 빛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유 저 말씀은 우리 장로님 저 말씀은 아유 우리 목사님 자기나 좀 잘하지. 또 저 말씀은 아유 우리 권사님이 꼭 들어야 되는 우리 남편이 꼭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꼭 안 와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누구는 안 봐요?
나는 안 봐요. 주여. 하나님은 그 말씀 왜 주셨어요? 나보라고 주셨어요. 그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거 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를 보려고를 안 해요. 주여. 영의 눈이 열어진다는 걸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거예요. 영의 귀가 열어져야 된다는 거 뭘 들을 줄 알아야 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가 축사를 왜 해요? 그것들이 다 막고 있다니까요.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단이 주었던 이제까지 했던 옛사람대로 살아라고 자꾸 우리 안에서 충동질을 해요. 그리고 뭐예요? 귀를 막아버려요. 영의 귀를 막아서 뭘 못 듣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듣게. 영의 통로를 막아버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화가 나면 하나님께서는 화가 났을 때 속이 뒤집어졌을 때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화가 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결되면 기도할게요. 이래. 그때 해야 된다니까요. 그 뒤집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못 살겠어요 하고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요. 아멘. 그게 뭐예요? 내적 치유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 61장에 보면 뭐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게 먼저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상한 거를 먼저 고쳐주셔야 내 마음 가운데서 새벽에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내 마음을 바꿔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뭐예요? 우리가 축사는 해요. 성령의 능력받고 불받고 막 강구하고 하는데 원사가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고 그 당시에 뭐 기분 좋고 뭐 불임 느껴주고 하면 그걸로 만족 땡 하고 집에 가. 그리고 가서는 어때요? 그냥 또 나 하던 대로 또 계속 기도도 나 하던 대로. 아니요. 성령을 왜 보내주셨다고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성령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 그대로. 지금 계속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통해서 뭐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도 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축사를 반드시 해야 돼. 왜요?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 더 깊은 단계입니다. 네. 그냥 깨끗해지면 성령만 받으면 내가 깨끗해지니까 내 심령이 뒤집어져야 된다니까요. 영의 눈이 열어져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빛이 나의 뭘 보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더러운 걸 보게 해야 돼. 아멘. 나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보게 해야 돼요. 주여. 그게 보여져야 돼. 그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남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 보는 게 영의 눈이 열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마귀적인 것, 정력적인 것, 세상적인 것 보여지면요, 다른 사람은요 그냥 알아줘요. 아, 저 사람이 어느 수준이구나. 아, 저 사람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아, 저 사람 믿음은 아비의 단계에 있는 수준이구나. 뭐 해보면 알아요?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알아요. 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면 알아요. 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제가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쁨교회 처음에 가서 2년 동안을 제가 한 달에 2차례씩을 그렇게 3박 4일씩 계속 다녔다 그랬죠. 그때 그 무렵에 이정수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냐면 영의 눈기 감각을 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사역. 그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역자들도 어떻게 사역하고 그걸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어지니까 그 영의 눈, 귀, 감각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니까 뭐가 되어지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알지 못했던 영의 비밀들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전에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요. 내가 거절해요. 네. 제가 언제도 이야기했었죠. 제가 기도원이 있을 때 열심히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 만나주시고 왜 강한 성령의 불을 안 주시고 막 그걸 놓고 막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해요. 아주 천둥 같은 소리로 너희가 내 말을 경히 여김이니라. 근데 그렇게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일까 이 말이? 그럼 뭐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 야 좋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가지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를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을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 육신에 속한 나를 나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내 사고방식이 내 모든 의식구조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또 영의 귀는 뭐다?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버리지 말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거예요? 그걸 놓고 다시 또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되어져야 의식구조가 바뀔 수 있어요. 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나를 인식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봅시다. 그냥 읽읍시다. 시간이 좀 그러는데 자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뭘 깨달았어요? 내 속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죄 속에 갇혀 살았던 거,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았던 거, 그것이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의 그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네. 자, 8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모든 문제도 나와 있고 답도 나와 있어요. 자,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뭘로요? 영으로서. 그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뭘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여. 이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죽는다는 게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도 못 보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펄펄 뛰고 다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교회 협력 사역자들이 이 전국에 있잖아요. 기쁨의 교회에 와서 영의 세계를 알고 축사를 받고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기쁨의 교회에 왔던 그 그리스도 군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켜달라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불을 붙여주는데 불을 붙여놨더니 생나무 장작에 불 붙여놨더니 다 휘젓고 다니더라. 하나님은 불 붙일 때 뭘 원하셨는가를 그때 말씀하셨어요. 수치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나무로 불만 질러서 그냥 여기저기 불만 지르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에 맞게 쓰시려고 수트로 만드시기만. 수트는 어떻게 해야 만들어져요? 그렇죠. 자기의 불순물을 다 태워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예화를 들어서.
그래서 가만히다 넣어놓고 공기 안 들어가게 완전 밀봉시켜서 그 안에 불 붙여놓고 완전히 재가 되도록 태우십니까? 불순물이 태워지고 나면 끄집어내죠. 불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여러 용도로 하나님 쓰십니다. 아멘. 수ችን 여러 용도로 쓰임받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성령의 불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수치로 만들어서 뭘 다 태우고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우리의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태우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태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냔 말이에요. 안 해주시잖아요. 성령의 불은 임해요. 그런데 누가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줄 거야. 들어가 그랬죠. 다 비워놓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요. 전쟁해야 돼요. 네. 그거 하라고 누굴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뭐 하라고? 악한 영들 싸워서 쫓아내라고. 아멘. 또 뭐 하라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쫓아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에베소서 4장. 제 말이 아니에요. 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는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뭘 찾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 나의 죄성,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서 그 보기만 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쫓아내고 적극적으로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 습관을 내가 버리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어디를 택한다? 넓은 길을 택해요. 좁은 길은 택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다 들어간다?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죄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기에는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나를 깨뜨려야 되거든요. 나의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나의 성품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은혜가 뭐다? 그게 내적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루게 해달라고.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 안 돼요.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내 마음속에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아멘. 새벽에 이호 목사님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긍휼로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예수님의 새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이 불받았다고 은사 나타난다고 능력 나타난다고 내 마음이 그냥 개운해졌다고 시원해졌다고 거기에서 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이유 목사님 뭘 말씀하셨어요? 마중물 이야기 하셨죠? 마중물이 그 성령이 부어주셔서 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또 그때 막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줘 축사를 해줘. 그러면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서 어때요? 또 똑같이 살아. 그러면 그건 뭐예요? 또 다시 또 그럼 또 마중물 또 보여야 돼.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야 돼. 물론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빼먹었다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또 옛날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진 않아요. 누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또 주세요. 그런데 그것만 하다 말 거냐고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삶을 바꾸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시려고 성령님 오셨다니까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왜 안 주세요? 안 구하니까 안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놓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지금 계속 뭐하고 계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 열어라. 네 아픈 마음 열어라. 너 속상한 거 열어라. 열어서 나한테 내놔. 너 퍼. 네 마음속에 그 골만 터진 거, 썩어 문드러진 거 그거 꽉 껴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째요? 마음 안 열어요. 죽어도 안 열어요. 꽉 껴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너 마음을 열어. 나한테 문 좀 열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해야 된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 과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했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하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오늘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봉.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 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까지 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어떤 삶이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냐? 청년의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한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단계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청년들아 부분 뒷부분에 청년들아 함께 읽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로 들어가요. 강하다는 건 뭘 말해요? 믿음이 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데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내가 세워놓은 목적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갑자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고. 내 양은 나를 따르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 거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면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걸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깊은 비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떠나간 악한 영이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것까지 해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나한테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너 나가. 이 생각 주는 거 너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야. 그것까지 해야 흉악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내가 분별해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냥 나가나고 사형만 받는 것으로 해서 흉악한 자를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그걸 분별해서 사단이 주는 마음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예수님 명령한다. 너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야. 원수만이 너 떠나가. 뭐 하려고 그럴 때? 나간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오려고 뭐부터 온다? 생각부터. 어떤 생각으로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아주 상식적이었던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었던 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했던 것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쫓아내야 돼.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떤 단계다? 청년의 단계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시죠. 네. 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자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취하라고요? 이 목적을 분명히 13절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원수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뭐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며 그러면 우리가 축사 받을 때만 어느 정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하냐? 아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시시때때로 뭘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네. 그게 되어져서 나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믿음의 방패로 분명히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로 말씀으로 분명히 분별해서 막고 그 다음에 뭐요? 떠나가라 그러고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단계가 되면 뭐가 되느냐? 아비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 창조주이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모든 만물의 어떤 자예요? 주권자입니다. 제가 어제 주권을 이야기했었죠. 그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권이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 단계. 아비의 단계의 믿음은 뭐가 돼요? 하나님께 주권이에요. 그래서 어제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했었죠. 그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막 조롱하고 할 때 옆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옆에서 장군이 막 가서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스톱.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한 거 나의 이 분통 터지는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주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라되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지금 누구한테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그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주여.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뭐하라? 자기가 왕의 지위에 있지만 죽이지 마. 이건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긍하고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뭐가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요. 내 판단이 앞서요. 내 주관이 앞서요. 나의 이익이 앞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비의 단계에 믿음에 간 사람은요, 나의 매사에 일어나는 일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주여. 우리가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거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하는데, 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 이유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 원통한 일도 하나님, 내가 이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원통합니다. 왜 이 원통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주권이 바뀔 때 바로 아비의 단계의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이 돼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직 뭐 한 거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야.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요. 주여. 안 됩니다.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안 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주시는 감동이나 분명하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에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빛이 되어져서 어둠을 비춰줘야 되는데 나부터 어둠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열어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어져서 뭘 봐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보고 그 옛사람을 보고 옛사람을 인식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거를 하게 하는 원수마귀들, 이제까지 나의 주인 되었던 원수마귀들을 쫓아내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대답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멘. 반드시 해야 돼요. 아멘. 이곳에 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마중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놀아요? 놀아야 돼요? 아니요. 열심히 부르짖어서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받으러 또 와서 또 마중물을 통해서 더 깊은 물을 퍼올리고, 그래서 그 깊어진 것을 막히지 않도록 집에 가서 또 뭐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실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그러한 것들이 병행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어떤 삶? 나를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해냈던 것들 이 시간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고 시시때때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